할렐루야. 오늘도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의 인물들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그때의 상황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되어서 그 성경의 인물이 되어서 그때의 상황으로 나를 한번 좀 넣어 보십시오. 그 상황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그러면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하는 것을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거예요. 두 번째는요, 그때의 상황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의 상황과 비교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그러면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으십시오. 오늘은 그 7번째로 롯입니다. 롯은 지난주에도 배웠듯이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의 고향 갈다우르를 떠날 때에 롯도 같이 살았는데 같이 떠났습니다.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 그 아브라함과 같이 살았죠. 이동도 같이 하고 여러 가지 생활을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브라함의 식구들도 늘고 롯의 식구들도 늘고 각자의 재산들도 늘다 보니까 서로 겹쳐지기도 하고 이런저런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이제 제안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서로 같이 생활하기가 어렵게 됐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서로 떨어져 야 되겠다 하면서 제안을 해요. 네가 먼저 땅을 선택하라. 자, 소돔 고모라 성을 택한 때부터 이제 롯의 이야기가 시작되어지고 문제는 거기서부터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위에 일어났던 일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교훈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또 롯이 결정적으로 잘못 살아간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뭘까요? 첫 번째는 뭐를 잘못했어요? 선택을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선택을 잘못했다. 넓은 땅을 바라보니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눈에 딱 들어오는 땅이 있었습니다. 그 땅이 바로 소돔 고모라 그 땅이었습니다. 그 땅은 풍요롭고 살기 좋고 화려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문제가 있는 도시였습니다. 소돔 고모라 지역은 죄악이 가득한 도시였다는 거예요. 죄악이 가득했다. 역사상 가장 최악으로 타락한 도시하면 바로 소돔 고모라 성을 칩니다. 이 도시의 대표적인 타락은요, 성적인 타락입니다. 동성애와 오늘날 그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 동성애가 이때도 아주 범람했습니다. 이 지역에서. 또 비정상적인 성행위들이 아주 흔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동성애라든지 비정상적인 그런 성행위를 일컫는 말이 소돔이라는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소돔이. 이 소돔이라는 말이 소돔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그렇게 타락해 있었다라는 거예요. 보기에는 화려했고요. 즐거운 일이 많은 것 같이 보였고요. 먹을 것이 많고 먹고 마시고 누릴 것이 많은 것처럼 그 땅이 풍부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땅은 죄악의 도시였습니다. 그럼에도 롯은 소돔 고모라 성을 택했습니다. 왜 그것을 선택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선택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무언가를 선택할 때 왜 그것을 선택합니까? 그 선택의 기준이 뭡니까? 풍부한 물질입니까? 즐거움입니까? 화려한 인생입니까?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선택하는 기준입니다. 얼마나 물질적으로 풍요한 것인지, 얼마나 재미있는지, 얼마나 화려하게 살 수 있는 인생인지, 이런 것을 택하며 그런 것을 쫓아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선택의 기준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환경의 조건들이죠. 그렇게 살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선택해야 될 것은 죄악에 물들지 않은 곳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환경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멋져 보여도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환경이 안 된다면 우리는 그것을 선택하지 말아야 합니다. 롯은 선택을 잘못했습니다. 롯은 동서남북 앞뒤 좌우 다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롯은요, 고민이나 기도할 필요도 없이 그냥 딱 보니까 화려하다, 저쪽이다 하고 소돔 고모라 성을 택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인 얘기지만 그 도시가 멸망하면서 롯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멋지고 좋은 땅이라고 생각했던 그 선택이 결국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그런 선택이 되었던 것입니다.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얼마나 잘못된 삶을 만들어가는지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선택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 책임은 선택자의 몫이십니다. 내 뜻에 따라 내 의지대로 선택한다면 그 자신이 책임을 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여러분의 길을 선택해 나간다면 그 삶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삶의 길을 선택했으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구원을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의의 길을 선택하고 가고자 한다면 하나님은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러분을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선택과 판단의 기준이 세상 사람들의 것들과 같아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왜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판단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까? 왜 그것을 쫓아갑니까? 그것은 망하는 길인 것입니다. 결코 성공할 수 없는 길입니다. 성경이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또 로마서 8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의 선택을 하며 그 육신의 일들을 쫓아 사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롯은요, 소돔 고모라 지역이 하나님의 동산처럼 보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낙원처럼 보인 거예요. 야, 멋지다. 저 도시 참 멋지다. 혹여나 여러분 가운데 이런 죄악된 화려함을 낙원처럼 천국처럼 느끼고 사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건 안 됩니다. 옛날에 어떤 드라마인가 분이 봤는데 거기에 이제 그 주인공과 그 친구들이, 젊은 친구들이 딱 나이트 클럽을 딱 갔어요. 그러면서 첫마디, 와, 물 좋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야, 천국이다. 여기가 천국이다. 나이트클럽이 천국입니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걸 천국처럼 느끼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재밌게 누리고 즐겁게 먹고 마시고 흥청망청 써대는 그것이 천국의 삶이라고 착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의 판단의 기준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고 세상들이 원하는 그런 판단의 기준을 따를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며 내가 이 판단을 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렇지 않을까를 생각하며 판단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자, 롯이 잘못한 것이 무엇일까요? 시작.
떠나지 못했다는 겁니다. 떠나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롯이 잘못된 선택을 해서 이제 계속 삶을 삽니다. 근데 살다 보니까 이 도시가 이렇게 타락했구나. 롯도 깨달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도시에서 나와야죠. 떠나야죠. 그 죄악된 지역에서, 그 죄악된 환경에서 벗어나야지요. 근데 왜 계속 거기 삽니까? 왜 죄악에 물들어서 계속 거기 삽니까? 혹여나 내가 실수로, 혹여나 내가 착각으로 그렇게 들어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그럴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잘못된 길이었다고 느껴지면 얼른 돌이켜야 합니다. 돌아서야 합니다. 얼마나 미련스럽고 바보스러운 모습입니까? 롯의 모습을 보십시오.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예전 그 대학생 시절에 이제 주말이면 이제 섬기는 교회로 와야 되니까 기차를 타고 이제 수원역에서 내려요. 그럼 이제 늦게 올 때가 있어요. 수원역에서 예전 그 터미널까지는 약 한 500m 정도 거리가 돼요. 꽤 돼요. 근데 막차를 놓치면 안 되니까는 막 때로는 뛰어야 돼요. 근데 한번은 너무 시간이 급해서 지름길로, 골목길 지름길로 딱 들었어요. 지름길로 딱 들었으니까 묘해요. 기분이. 양쪽으로 아주 분홍색 빛이 쫙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희한하다 하고 딱 들어섰는데 이미 때는 늦었어요. 웬 아가씨들인지 아줌마인지 아주 그냥 묘한 모습을 하면서 동생! 그리고 나를 어려 보이니까 쉬었다 가라는 거예요. 잠깐 쉬었다 가래. 무슨 학생이 무슨 돈 있어 쉬었다 가게. 그래가지고 그 길을 막 뿌리치면서 뛰어서 간신히 벗어났어요. 예. 다음에 제가 그 길을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혹여나 여기 중에 혹시 또 목사님 또 갔을지도 몰라 이런 분이 생각이 있으려고 했는데 안 갔습니다. 비록 늦어도 뺑 돌아서 큰 길로 가는 거예요. 그 길, 이거 안 되겠다. 그 길 안 되겠다. 그래서 안 갔어요. 가지 말아야죠. 그 일이 아닌 것 싶으면 가지 말아야죠. 벗어나야죠. 그렇죠? 그게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죠. 왜 알면서 자꾸 계속 그 길을 가나요? 탕자는 그의 재산을 다 탕진해 버리고서야 내가 잘못된 길로 들어섰구나.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구나. 그때서야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결단했어요. 그래, 다시 아버지한테 돌아가자. 그리고 아버지 집으로 갑니다. 비록 거지꼴로 돌아왔지만 그래도 다행입니다. 돌아왔으니 다행이에요. 일명 가나안교인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나안교인. 가나안의 반대가 뭐예요? 안 나가의 반대는 가나안. 그러니까 교회를 나가다가 안 나가는 거예요. 이 가나안교인들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참 많이 봅니다. 참 많이 보여요. 제가 단독 목회를 한 게 97년부터 단독 목회를 했으니까 올해로 이제 23년이 돼요. 근데 이제 전도사 시절은 87년도부터 했어요. 그러니까 87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주의 일을 하는 것을 따지면 33년째예요. 올해가 제가. 그러면 얼마나 많은 가난한 교인들, 교회를 나오다가 그만둔 이들을 제가 경험해 봤겠어요. 얼마나 많이 봤겠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들을 찾아가서 권면합니다. 타일릅니다. 성도님, 얼른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합니다. 집사님, 권사님, 다시 나와야 됩니다. 안 나와요. 오해 없이 들으시길 바랍니다. 안 나와요. 근데 나오는 계기가 있어요. 무슨 일을 당하면 나와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오해 없이 들으시라는 거예요. 제가 잘 가서 말씀으로 권면해주고 타일르고 하면 나오면 참 좋잖아요. 그래요. 목사님 제가 다시 나갔죠 하고 나오면 얼마나 좋아요. 물론 뭐 한두 주 빠지거나 몇 주 빠지거나 몇 달 이런 사람들 되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신앙을 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 성도들 가서 제가 권면을 해요. 안 나와요. 그런데 그 집에 무슨 일이 생기면 자녀나 자기 자신이나 가정이나 무슨 일, 어이쿠 하고 그때서 나오는 걸 봐요. 그때서 나오는 걸 봐요. 그런 것을 보면서 야, 하나님을 떠났다가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는 게 참 어려운 거구나. 그 제가 많이 느껴요. 인간의 내재에 있는 죄성은요, 스스로 자신이 뉘우쳐서 그래 하나님 앞에 다시 나가자 그렇게 내버려 두지를 않아요. 우리에 있는 죄성들이 가로막아요. 한번 다락의 길로 들어가면요, 어떤 충격파가 가해지지 않고는 그 영이 깨닫지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 가끔 기절한 사람을 기절한 사람은 기절한 사람 이제 깨라고, 여봐 왜 그래 그래요? 안 그러죠? 흔들죠. 정신 차려 흔들죠. 그래서도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때리잖아요. 정신 차려. 예. 그리고 막 싸대기를 좌우로 때려야 그때도 정신 차려요. 죄악으로 타락된 우리의 본성이 하나님으로 깨닫고 자연스럽게 그래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야지 라고 내버려 두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일들에 딱 부딪혔을 때 그때서 그의 심령이 그게 가지고 있는 영성이 다시금 깨어나게 됩니다. 그런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라도 돌아오면 다행이죠. 어떤 심령은요, 얼마나 강팍한지 그래도 고집을 부리고 안 나옵니다. 전 정말 그런 것을 많이 봅니다. 결국은 주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고 이 땅에 삶을 마치는 그런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물론 돌아오는 이들도 있었고요. 물론 제가 가서 권면하고 타일르고 해서 다시금 깨닫고 돌아오는 이들도 있어요. 여러분, 최고의 용기가 뭘까요? 누구도 할 수 없는 그런 좀 무시무시한 일을 해내는 사람이 용기 있는 사람일까요? 제가 생활을 이렇게 쭉 목회를 하면서 느낀 것은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다가 결단하고 다시 주님께로 다시금 되돌이겠다고 하는 그 결단의 용기가 정말 최고의 용기인 것 같아요.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그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참 쉽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잘못된 선택의 길로 들어서지 말고 만약에 실수로나 어떤 이유로서나 들어가게 됐다면 얼른 다시금 되돌이켜야 합니다. 그것이 그 사람이 사는 길입니다. 아멘. 그래서 롯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그것입니다. 돌이켜야 한다. 나와야 한다. 빠져나와야 한다. 그 죄악의 도시에서, 그 죄악의 땅에서, 그 죄악의 장소에서 벗어나야 한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자, 읽어보실까요? 시작. 믿음에 좋은 영향력을 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누가? 롯이 그랬다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헤어진 롯은요, 이제 홀로 서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있었을 때는 그 아브라함의 영향력 아래에 그의 신앙의 밑에서 문제가 될 게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헤어지게 된 롯은 이제 신앙의 홀로 서기가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밑에서 누군가의 영향을 받고 누군가가 이끌어줘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는요, 한계가 있어요. 이제는 내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누가 이끌어주고 그래
아유, 좀, 그래도 열심히 해야지. 그래, 아유, 잘하시네. 이렇게 칭찬해주고, 뭘 해주고, 이끌어주고, 밀어주고, 이렇게 해야 간신히 예수 믿는 신앙. 그것에는 너무 많은 한계가 있어요. 내 믿음의 성장을 통해 스스로 일어나서 오히려 다른 사람을 이끌어주고, 세워주고, 그렇게 신앙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언제까지? 언제까지? 어린애 다루듯 그저 부드러운 음식만 먹고. 예. 롯은 그러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그래도 롯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의 사자를 보냅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살려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 사자가 롯을 구하기 위해 그의 도시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롯에게 얘기합니다. 이 성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거다. 너의 가족을 데리고 얼른 여기서 나가라. 그렇게 하나님의 사자가 경고를 내립니다. 자, 이 경고의 메시지를 들은 롯이 먼저는 그의 두 딸의 사위들에게 얘기합니다. 이봐 사위들,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망시킬 거야. 얼른 같이 나가세. 이 성을 빠져나가세. 그랬더니 창세기 19장 14절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 아십니까? 그 롯의 두 사위는 롯의 그 장인어른의 말을 뭐처럼 여겼더라? 농담처럼 여겼더라. 그 두 사위도요, 롯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 것을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이렇게 얘기하다는 것을 그들에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농담처럼 얘기했어요. 창피한 일이죠. 장인어른의 체면이 쓰질 않습니다. 오죽 믿음 없는 삶의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그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의 메시지를 농담으로 여겼을까요? 아니, 믿지 못하더라도 억지로라도 롯을 따라갔어야지요. 근데 아니에요. 무시했어요. 농담으로 여겼어요. 자, 우여곡절 끝에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이 소돔 고모라 성을 벗어나서 이제 탈출합니다. 곧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거예요. 그 성을 심판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롯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이 성을 떠날 때 절대로 멈추지 마라. 그리고 되돌아보지 마라.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롯이 그 말을 가족들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을 심판하실 때 절대로 멈추지 마라. 되돌아보지 마라. 드디어 하나님께서 하늘의 유황불로 소돔 고모라 성에 내려서 그 소돔 고모라 성을 다 태워버립니다. 전멸시켜버립니다. 그런데 아뿔싸 그의 아내가 뒤를 돌아다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뒤돌아보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뒤를 돌아다봤어요. 무슨 그 죄악된 도시에 무슨 미련이 남았는지, 그것에 두고 온 그 무엇가 그렇게 아까웠는지 뒤를 돌아다봤어요. 하나님이 경고하심에도 불구하고 뒤를 돌아다봤어요. 롯의 아내는 그 즉시 굳어서 소금 기둥이 되어버립니다. 아마 롯이 제대로 된 가장이었고 제대로 된 믿음의 사람이었다면 그의 아내가 따랐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롯과 함께 두 딸이 그 소돔 고모라 성을 벗어나서 이제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롯의 두 딸이 말이죠. 아이고, 우리가 여기를 이렇게 떠나 나왔는데 우리가 이제 우리의 후손을 잊지 못하게 됐지 않냐 이거예요. 그래서 언니하고 동생이 의논을 해서 처참한 일을 벌입니다.
그 아버지 롯에게 술을 먹이고 그 두 딸이 관계를 갖습니다. 참혹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첫째 딸이 아이를 낳고 둘째 딸이 아이를 낳는데 첫째 딸의 아이의 이름을 모압이라고 했고 둘째 딸의 그 아들의 이름을 암몬이라고. 결국 이제 암몬이 이름이 됩니다. 암몬을. 그래서 지금의 모압 쪽과 암몬 쪽이 된 거예요. 여러분, 모압 쪽과 아니요, 암몬 쪽이요. 지금 이제 요르단 지역에 살던 족속들인데요. 이 암몬은 나중에 그 요르단의 수도가 암만이에요. 암만. 그 암몬이라는 말이에요. 암몬. 그 암몬 족속이 후예가 바로 이 요르단의 그 나라가 된 것이고요. 그 수도도 암만이라고 지금 준 거예요. 이들은요, 하나님이 명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선언하셨습니다. 이 모압족과 암몬족은 영원히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하나님이 아주 선언을 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당시에 아주 무슨 여러 가지 그 자기의 자녀를 드리는 그런 그 우상 종교들이 있었는데 이 족속들로부터 그런 우상들이 나오게 됩니다. 예. 롯과 두 딸만 남았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브라함을 찾아가야죠. 예? 아브라함이 있는 곳을 가야죠. 삼촌을 쫓아갔어야죠. 더 이상 이 이방인의 땅에서 이들과 함께 살 수 없으면 가야죠. 거기서 왜 애를 낳습니까? 지 아버지를 통해서. 이 참혹한 일인 것이죠. 전혀 영향력을 주지 못한 장인, 전혀 영향력을 주지 못한 남편, 전혀 신앙의 영향력을 보여주지 못한 아버지, 롯의 비극입니다. 롯이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런 비극적인 모습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어쩔 수 없이 누군가인가 신앙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 신앙적 영향을 주어야 하는 맺어진 관계는요, 인간관계와는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는 참 좋아요. 사람과의 관계는 참 좋아요. 그런데 신앙의 영향력을 줄 수 있을 때 그 관계를 맺은 사람들에게는 전혀 좋은 신앙의 영향력을 주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간관계는 좋은데 신앙에 맺어진 관계는 빵점인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은 우리의 모든 영향력을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보실까요?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라는 지식을 곳곳에 향기처럼 퍼지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구원 얻는 사람들에게나 멸망받는 사람들에게나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향기를 품어야죠. 좋은 영향력을 주어야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집사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권사입니다. 나는 성화교회 다닙니다. 이것에 부끄럼 없는 그런 좋은 신앙의 모습을, 그런 삶의 모습을 보여주어야죠.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놓여 있는 위치에서 어떤 신앙의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까? 남편 혹은 아내로서, 부모 혹은 자녀로서, 친구와 이웃과의 관계에서 여러분은 어떤 좋은 영향력을 주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롯은 비록 구원을 받은 자가 되었는지 모르지만 그의 보여준 신앙의 모습과 이를 통한 다른 사람들에 대한 영향력은 참 실망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롯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올바른 신앙의 참된 모습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한번 눈을 감아 보십시오. 오늘 성경 인물 롯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가지는 올바른 선택의 기준이 세상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잘못된 선택으로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길로 가지 못하고 있다면 얼른 돌아서야 합니다. 그리고 그 누구에게든지 좋은 신앙의 영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십시다. 여러분 마음속에 주신 이 교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새기고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이 악한 세대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많은 이들에게 믿음의 선한 본을 보여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